할렐루야. 오늘은 베드로전서 강의 6번째 시간으로 베드로전서 3장 13절에서 22절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이 베드로 서신은 환난과 역경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굳게 서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바라보고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과의 관계는 물론이지만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져야 될 덕목과 자세에 대해서 자세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의외로 하나님께 대한 뜨거운 소망으로 가득 찬 성도들이 혹여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된 형제들이나 세상에 대해 부정적이고 편협한 마음으로 행하는 자들이 있어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지는 않을까 경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게 믿음으로 산다는 뜨거운 열정 때문에 다른 사람의 신앙을 우습게 여기고 행동하는 이런 경우도 사실 지금 이 시대에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온전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성령의 가르침과 인도하심을 따라 주님을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사실 이러한 일들이 얼마나 성령님을 거스렸는지 깨닫지를 못하고 자신의 신앙에 대한 자부심만 가지고 행하는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온전한 신앙, 성숙한 믿음, 이것은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며 그들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품고 좀 그들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을 헌신하는 이런 태도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베드로는 가장 가까운 부부에서부터 시작해서 가정과 이웃과 형제 그리고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까지도 우리가 어떠한 자세로 그들을 대하고 순복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의로 가득 찬 이런 신앙은 사람과의 관계를 불편하게 할 뿐더러 성령님을 거슬림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인도함을 받고 살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성도로서 성령의 가르침과 인도하심을 받고 살지 못한다는 것은 그건 신앙생활 빵점입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과 하나 되어 주님을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시고 있고 계속 기록된 성경 안에서 정말 깨닫게 하셔서 우리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런 아름다움을 지니고 살도록 우리를 가르치고 인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령을 거스린다는 것은 이런 온전한 신앙으로 살기를 포기하고 산다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한 영혼이 온천하보다 귀하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소중한 존재이기에 베드로는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된 자들에게 영광에 당당히 이를 수 있도록 자신의 믿음을 지키며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성령의 가르침을 따라 그리스도의 거룩함과 겸손함을 그리고 또 아름다움을 지니고 사는 참 이런 주님의 사람의 모습으로 살기를 권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당시에는 믿음으로 산다는 것 때문에 고난을 받고 환난과 고통을 겪는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겪는 시련과 환난과 참 이런 고난이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이유로 겪는 일이었기 때문에 어떤 신앙적 그런 처신으로 이러한 위기를 극복해야 되는지 사실 고민이 많이 있었습니다. 자, 본문 13절에서 15절, 16절까지 현대인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러분이 열심으로 선을 행한다면 누가 해치겠습니까? 그러나 옳은 일을 위해 고난을 받는다면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핍박을 하더라도 겁내거나 무서워하지 말고 마음의 주님이신 그리스도를 거룩하게 모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간직한 희망에 대해서 그 이유를 묻는 사람들에게는 언제나 부드럽고 공손하게 대답할 준비를 하고 선한 양심으로 생활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행한 선한 일을 헛듣고 욕하는 사람들이 도리어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들에게 너희가 열심으로 선하고 의롭게 행한다면 누가 너희를 해치겠느냐? 그럴지라도 옳은 일을 위해서 고난을 받는다면 도리어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선한 일이란 바로 믿음으로 행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죠. 내 안에 사시는 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분을 순종하는 이런 삶이 바로 믿음의 삶이죠. 바로 이 믿음이라는 것은 내 안에 사시는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는 수단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바로 선한 일입니다. 그리고 또 성령의 가르침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 주신 마음으로 산다는 것, 이것 역시 선한 일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마음을 따라서 내가 행동하고 살아가는 참 이런 그 모습들은 모두가 우리 주님 앞에 선한 모습입니다. 착하고 선하고 의로운 이 주님의 거룩함과 아름다움이 나타나는 것,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선한 일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믿음으로 행하는 것 때문에 고난이 온다면 너희가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이런 인정을 받고 있다는 것을 가지고 도리어 행복하라고 만족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선을 행하는 너희에게 사람들이 핍박을 하거나 협박을 하더라도 너희가 겁내거나 무서워하지 말라. 도리어 너희 마음에 모신 주님을 더욱 신뢰하고 의지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너희가 꼭 이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묻거든 언제나 주님께서 주신 그 마음으로 부드럽고 공손하게 대답할 준비를 하고 선한 양심, 곧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행한 너희의 모습은 너희를 헛듣고 욕하는 사람들이 도리어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바로 너희와 함께 하시며 이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공의와 공평으로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형제들에게 감정과 기분으로 행하지 말고 도리어 성령의 감동 가르침을 따라 행하라고 지금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너희 안에 계시니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 주신 마음을 따라 행한다면 세원하게 일꾼으로서 성령님과 동역하는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5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으니 이는 성령의 지도를 따라서 살아가야 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들의 모습에 대해 베드로는 자세히 본문을 통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성령으로 거듭나 새롭게 대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는 자신 안에 계신 주님의 거룩함과 의로움과 선함을 나타내고 사는 자이다. 그러므로 성령의 가르침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가 살아가고 있다면 너희도 얼마든지 이렇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이미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우리 안에 모든 것을 다 설치해 놓으셨다. 이루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5장 8절로 9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을 비추는,つまり 생명의 빛의 반사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주님을 보여주고 나타내는 생명의 빛을 반사하고 나타내는 참 이런 그 빛의 열매는 바로 뭐냐?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 그분의 모든 것들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자, 본문 17절에서 19절 말씀 표준 세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뜻이라면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받는 것이 악을 행하다가 고난을 받는 것보다 낫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죄를 사하시려고 한 번 죽으셨습니다. 곧 의인이 불의한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것입니다. 그것은 그가 육으로는 죽음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셔서 여러분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는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도 가셔서 선포하셨습니다. 착하고 의롭고 선한 모습으로 사는 것은 바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나타내며 사는 것이다. 생명의 빛을 발하고 사는 것이다. 세상을 비추는 빛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뭡니까?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주님의 거룩함을 드러내고 사는 것 때문에 우리가 고난을 받는다면 도리어 너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이건 그날에 주께서 주실 상이 크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에서 12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선한 일을 행하여 환난을 받는다면 그것은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이것은 당연한 결과입니다. 자신을 악에게 드렸다는 그 자체가 마귀가 역사할 수 있는 그 빌미를 제공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받는 고난은 자신이 스스로 자초한 것일 뿐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선을 행하다가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지대 악을 행하다가 고난받는 것보다 더 낫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죄가 없다는 것은 죽으실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이것은 의인이 불의한 자를 대신해서 죽은 것이며 우리에게서 바로 죄인의 옷을 벗겨서 하나님께로 인도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셨지만 육신으로는 죽으셨지만 성령으로는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은 육신이 죽으셨을 때 영으로는 옥에 갇혀서 형제들에게 복음을 전파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형제들이 바로 누구냐? 오늘 본문 20절 표준 세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 영들은 옛적에 노아가 방주를 지을 동안에 곧 하나님께서 아직 참고 기다리실 때 순종치 않던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방주에 들어가 물에서 구원받은 사람은 겨우 8사람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지구에 거했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들도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홍수에서 구원을 받은 사람은 바로 8사람밖에 없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무 하나님의 말씀을 경히 여겼고 우습게 여겼던 그런 탓이겠죠. 자, 그러면은 여기에 옥에 있는 영들이란 누구를 가리키는 것입니까? 그들은 옛적에 노아가 방주를 지을 동안에 거하던 자들로서 노아로 말미암아 복음이 전파되었지만 순종치 않았던 자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노아와 그 7 식구 외에 수많은 이 지구촌에 살아가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바로 이들을 가둔 곳을 가리켜서 영옥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참고 기다리실 동안 결국 순종치 않아서 물로 심판을 받은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아가 방주를 짓는 동안 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의 때를 예비하라고 노아는 외쳤습니다. 그들은 도리어 그런 말씀을
듣고는 콧웃음을 쳤고 비웃었고 듣지를 않았습니다. 당시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노아와 그의 7 식구들만이 홍수로 멸망당하는 중에서 구원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영옥은 바로 그때 순종치 않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은 자들을 가둔 곳, 바로 이곳을 바로 영옥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라고 계속 주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선자들을 통해서 주의 종들의 입술을 통해서 전해지는 그 말씀을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지금은 인류의 마지막 시대가 아닙니까? 지금은 주님 오실 날이 심히 가까운 그런 때입니다. 요즘 일어나는 일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전에 없던 코로나 팬데믹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요새는 또 아프리카 원숭이 그 두창이라는 것이 또 유행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런 온역과 전염병들이 창궐하고 있는 것은 지금 바로 마지막 때라는 것을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또 어떻습니까? 이런 일들도 말미암아 전세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무엇으로 해결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이런 것을 보면서 주님 오실 때가 심히 가까웠다라는 것을 실감을 하고 그때를 준비하며 살아가는 슬기로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영원한 본향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이요. 그 나라에 있을 영광을 위해서 오늘을 아끼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진정 지혜로운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서 성령 충만함을 받아 성령께서 감동하시고 가르치고 인도하시는 은혜를 따라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한 그리스도의 모습, 다시 말하면 내 안에 사실은 주님을 보여주고 나타내며 살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본문 21절에서 22절 말씀 현대인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 여러분을 구원하는 세례를 상징합니다. 이 세례는 몸의 더러운 것을 없애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해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늘에 올라가셔서 지금 하나님의 오른편에 계시며 권세와 능력을 가진 모든 천사들을 지배하고 계십니다. 노아 시대에 있었던 그 물심판이라는 것은, 거기서 물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는 세례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세례는 것은 엄밀히 말해서 이 침례입니다. 완전히 물속에 잠기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불순종하던 옛사람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옛사람을 함께 십자가에 죽이셔서 아담의 혈통으로 말미암은 죄의 사람을 무덤에 장사지내 버렸습니다. 완전히 끝내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내 옛사람이 함께 죽었다는 것은, 그리고 또 예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 안에서 함께 살아났다는 것은 내가 세례를 받았다는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바로 이러한 사실을 받아들이고 믿은 자들을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세례는 그 의식을 통해서 몸의 더러운 것을 없애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행하신 일들이 바로 나를 위한 사건이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으로서 선한 양심, 다시 말하면 주님께서 주신 그 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해서 살겠다는 이런 다짐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새 사람으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천국을 상속받을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께서 주신 마음으로 살겠다. 이 마음을 따라서 오직 믿음으로 천국 시민으로 살겠다는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세례를 받지 않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늘에 올라가셔서 지금 하나님 오른편에 계십니다. 권세와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 그래서 권세와 능력을 쥐고 있는 모든 천사들을 바로 주님께서 지배하고 계십니다. 바로 여기서 하나님 오른편에 계시다는 말은 모든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가지고 계시다는 이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능력과 권세와 영광을 가지신 예수님께서 믿는 자들을 성전 삼아 함께 사시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나를 성전 삼아 내 안에 오셔서 나와 함께 사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그 영광의 하나님께서 내 생애를 통해서 이제는 무엇을 하시기를 원하신가를 깨닫고 저와 여러분 모두가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주님 하실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원하는 소원을 이루어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위해서 내 생애를 드릴 수 있는 이런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진정 그리스도인들은 주님께서 행하신 일들이 무엇 때문이며 하나님의 생명으로 새롭게 태어났다면 어떻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인가를 깨닫고 바로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나타내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해야 합니다. 내가 육신의 즐거움을 위해서 내 육체의 욕심을 위해서 내 만족을 위해서 산다고 하지만 그것이 얼마나 내 자신을 행복하게 해주고 있습니까? 사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확신과 믿음이 있을 때 행복을 느끼고요. 내 안에 계신 우리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런 증거가 나타날 때 얼마나 행복을 느끼는지 모릅니다. 그분이 함께 계십니다. 이분과 함께 사심으로 말미암아 이분과 함께 사시는 증거로 영혼의 큰 은혜와 감격을 누리고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선하게 사는 것 때문에 고난이나 핍박과 시련이 다가오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시험을 통해서 정금 같은 믿음을 만드십니다. 그리고 그 나라에 합당한 자들로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고난과 환난, 시련 속에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참 이런 기회를 삼는 것이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더욱 주님과 하나 되는 은혜의 경험을 통해서 이 땅에서 천국을 사시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과 핍박과 시련이 다가옵니까? 이것은 내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을 인정받고 있다는 것이고요. 도리어 이런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관심을 거두시지 않고 계속 나를 향해서 관심과 사랑과 열정을 쏟으시면서 그 나라의 합당한 자로 만들어가고 계시고 있다는 이런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면서 도리어 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주님은 곧 오십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주 앞에 서 있는 내 자신의 모습이 과연 어떻게 나타나야 될까? 이런 고민을 해보시면서 육신의 남은 대를 살아갈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자신 안에 모시고 살아가고 있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요, 천국을 상속할 하나님의 후사들입니다. 이런 놀라운 축복의 신앙 아무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영광을 가질 수 있도록 영원전에 이미 나를 택하시고 이 마지막 때 살아가는 내게 이런 일들이 이루어져서 이런 영광의 거룩한 축복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하고 있다는 이런 사실에 감사하면서
지혜롭게 여러분의 때를 사실 수 있는 귀한 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